오늘은 로마서 13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로마서 13장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회생활, 또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세상 권세, 그리고 사랑, 마지막으로 이제 깨어있으라는 것. 네, 맞습니다. 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그 권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시작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네, 아주 단호하죠. 이게 왜 그래야 하냐, 그 이유를 바로 뒤에 설명하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이런 거죠. 아,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면 그건 곧 하나님께 반항하는 게 된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2절에 보면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고까지 경고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4절인데 그 다스리는 자들, 권세 잡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러요. 아, 사역자요. 통치자를요. 네. 이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표현, 이게 바로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칼이 그냥 장식이 아니다. 실제적인 권한이 있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서 그 4절에 나온 진노 때문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요? 5절에 나오죠.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한다고요.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양심을 따라서 단순히 겉으로만 따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뭐 마음가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요. 6절, 7절 보면 세금 내는 거, 관세 내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면서요.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권면인 거죠. 자, 이렇게 권세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야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 느낌이에요. 8절부터는 사랑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전환이죠. 8절 말씀이 정말 유명하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 참 인상 깊어요. 모든 빚은 갚아야 하지만 사랑의 빚만큼은 평생 지고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해버리죠. 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을 쭉 언급한 다음에 이 모든 게 결국 한마디로 요약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이 결국은 이웃사랑이라는 정신으로 다 모아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10절에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주 명쾌한 결론이에요. 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복잡한 규정들을 지키는 것보다 그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핵심이다. 네. 자, 이렇게 권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분위기가 또 살짝 달라져요. 맞아요. 약간 긴박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11정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왜 깨어야 하느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게 이유예요.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밤과 낮, 어둠과 빛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죠.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요? 와, 이거 정말 강력한 이미지인데요.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네, 그 어둠의 일이 뭔지도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밤에 속한 일들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 14절에 그 답이 나오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건 그냥 나쁜 짓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의 방식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라는 아주 적극적인 요구인 거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로마서 13장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네요. 첫째는 세상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존중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 네, 양심을 따라서요. 그렇죠. 양심을 따라서. 둘째는 그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핵심 원리가 바로 이웃사랑이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네, 사랑의 빚은 계속 지고 갚으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즉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 살아가야 한다는 권면.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세 가지 요구,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대한 순종, 이웃사랑,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영적 긴장감, 이게 항상 조화롭게만 갈 수 있을까?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때로는 이 가치들이 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예를 들어 세상 권세가 명백하게 불이한 것을 요구할 때 사랑의 원칙과 부딪힐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각자의 고민과 선택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 나눈 이 로마서 13장의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가치들의 충돌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